저는 어제 저녁에 이렇게 감기 기운이 왔어요. 날씨가 이틀 동안 안 좋다 보니까 감기 기운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녁 7시에 약을 먹고 푹 잠들어서 아침 7시에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12시간을 자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와도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푹 쉬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TV를 잠깐 틀어보니까 프랑스에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저녁 누수 시간에 보셨겠지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른바 IS라고 불리우는 세력의 소행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슬람에게도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를 행하는 세력들은 극단 강경파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원래 태생적으로 폭력의 기반에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무력과 탄압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는 칼이요, 한 손에는 코란, 경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일으킵니다. 정복민에게 가서 코란을 믿고 알라를 믿으면 살려주었고 안 믿는다고 하면 즉결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슬람 세계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폭력을 수단으로 해도 정당화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절대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저항하더라도 비폭력입니다. 비폭력적인 방법,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폭력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 무력으로라도 해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구나. 저 예수를 대장으로 세워서 우리가 독립투쟁을 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도 젤로 땅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아니하셨지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마가복음은 그 포커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그냥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형벌을 받으면 구원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셨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면 이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폭력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폭력적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랑과 섬김이요, 교회에서도 사랑과 섬김이요, 지역사회에서도 사랑과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섬김이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이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너의 목적을 이루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사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력이 승리한다라고 믿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이 승리한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보니까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고 패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사람의 배후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미움을 조장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 그 세력을 없애기 위하여 주님이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16장을 다 읽으셔야 하는데 오늘 제가 부분적으로만 떼었지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하나는 1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사건인데요, 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들이라 칭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구름이 와서 가리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여 나오기를 이가 예수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질 않았어요. 부귀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왕과 같은 아들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고 또 누가 압니까? 귀신의 세력들도 예수님의 이 먼지 많은 발, 때국물이 흐르는 옷, 헝클어진 머리,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를 귀신의 세력들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난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명령한즉 순종하고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지요.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외모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본체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지 아니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의 세력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곤욕을 당할 때에 예수께서 가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그렇게 놀랐습니다.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도 알고 달도 알고 땅도 알고 하늘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예요. 사람만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질병의 세력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중풍병이 이 병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 발로 서서 걸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니 귀신도 알아보았고 자연도 알아보았고 질병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그래서 이 모든 세력들이 물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능력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가 보다라고 하였지만 그분이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는데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일에 종종 실패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임금들은 그래서 즉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임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오시는 임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정직한 왕들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신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호칭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였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는데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순종케 하며 질병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반전이 있었지요. 그 반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받으실 수 없는 대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모든 왕들이 다 왕복을 내려놓고 그분의 앞길에 카펫을 깔고 그분이 등극하는 것을 박수를 쳐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예고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심중에 담아준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리 하였거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환호하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군중의 세력으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제자들에게서도 실패하고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도 실패할 때에 한 백부장의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집행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던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가 된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결코 있게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첫째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 예수는 그냥 믿어야 할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이십니다. 당신의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신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게 되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십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계획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지 못하셨으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수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들어가고 나오며 풍성한 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시지요. 당신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안전한 울타리로 안내하여 들이십니다. 그리하여 밤에는 이리와 사자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수확 때문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의 대장 리더격인 브래드 포드가 첫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들의 집들은 따뜻하게 꾸며졌습니다.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을 충분히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추위에도 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에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인디안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좋은 친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잔치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은혜, 구원을 받게 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게 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 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풍성하고 육적인 일에도 풍성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으니 과연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수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식이다, 예수 믿는 것이 나쁠 게 뭐가 있느냐, 부처 믿는 게 나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면역력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안에 면역력 주사를 맞아가지고 외부의 질병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강건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영으로도 육으로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비로소 세상에 돈이 주는 능력, 권력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열려진 하늘의 보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여셨어요. 옛날에는
십계명에 순종하면 하늘의 창고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창고를 여셔요. 하늘의 창고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고 하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풍성하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창고에서 내려온 것 가운데 하나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의 계절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거두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와 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